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일반적이고 중요한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노래를 봐도 드라마를 보아도 어디에 있더라도 사랑이라는 주제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든 혹은 친구들 간의 사랑이나 우정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인으로서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며 산다든지 뭐든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말을 빼면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성경의 역사, 우리 사람의 인류의 역사가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사가 이렇게 힘들고 왜곡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적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런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 낭독했죠? 십계명은 10개라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인데 이게 사실은 구약과 신약 성경 1189장을 10개로 요약해 둔 겁니다. 성경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십계명만 잘 이해해도 괜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십계명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살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이죠. 근데 10개가 사실은 좀 많죠. 다 외우고 있어요? 예. 이거 몇 년째 해도 안 외워지는 게 참 신기하죠. 매주 읽고 있는데 안 외워지는 게 참 신기해요. 10개를 좀 많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2개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매주 읽고 있죠. 예수님이 십계명을 2개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 2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조금 바뀌긴 했지만 한 가지 글자가 계속 나오죠. 뭐예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시죠?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구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이 질문이 사실 꽤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이 너무 중요하고 사랑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해석하면서 43절처럼 바꾼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은 없었죠.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왜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게 되었는가?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원수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원수는 누구일까? 동포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웃은 우리 민족 유대인들이야.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는 유대인들만 더 사랑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같이 지내지도 않았고요. 길을 가다가도 이방인이 있으면 그냥 대화를 나누지 않고 지나쳤어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닌 원수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와 같다라고 미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웃은 우리 유대인들만 포함하는 거야 라고 자격을 부여했죠. 그리고 나니까 또 자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랑할 만한 이웃과 사랑하지 못할 만한 이웃이 있겠죠. 그렇죠? 유대인인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긴 한데 세리 노릇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나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웃의 범위를 더 좁혀서 나와 같은 당에 속한 사람, 나 바리새인이야? 사두개인이야? 그러면 내 이웃이야. 이렇게 당파를 가지고 이웃을 정하기도 하고 죄인들을 빼기도 하고 이웃을 규정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사랑해도 되는 이웃,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 미워해도 돼. 이렇게 사람을 나누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우리의 이웃은 대한민국 사람이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좀 더 지나서 우리의 이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 좋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랑 가는 길이 다르잖아. 우리의 이웃은 신자들이에요. 그렇게 나누고 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웃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 보니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뭐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기에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고 마음에 불편한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또 거리를 두고 저 사람은 나랑 길이 달라. 나랑 마음 맞는 전도회, 나랑 마음 맞는 친구들 하고 이웃하고 잘 지내고 사랑하고 섬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3절에 자기들끼리 해석해 놓은 것을 44절에 반대로 설명해 주시죠. 처음에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굉장히 일부러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우리 친구가 아주 우리의 깊은 고민을 잘 말해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좋아한다라는 말하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좋아한다라는 말은 그렇게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감정적인 겁니다. 좋아,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사랑한다라는 말은 좋아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좋아한다라는 말은 감정에 충실한 말이고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막 감정적으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당연히 감정도 포함되지만 굉장히 의지적이고 결단이 필요한 단어가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이가 오늘 아침에도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계속 막 핸드폰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엄마 아빠 마음에 경상도 말로 속에 천불이 납니다. 화가 나요. 자, 엄마가 아빠가 밥 먹지 않고 교회 갈 준비 안 하고 게임하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할까요? 사랑합니다. 요겁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한번 비추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않으세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강 목사 오늘도 도둑질했네. 괜찮아.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그거 안 돼. 난 싫어. 난 정말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니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은 의지적 결단인 겁니다.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싫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매주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고 뜻, 의지, 지성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보고 싶어요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나 자신을 처서 복종시키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원리이죠. 왜 그런지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 은혜를 베풀 대상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보내주시고 공기를 허락하시죠. 근데 죄인과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서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밭에는 비가 골고루 내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 쪽에서는 햇볕이 쨍쨍쨍쨍 내리고 그렇지 않는 데는 항상 먹구름이 탁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을 사람의 자격이 있는지, 그 받을 사람이 돌려줄 어떤 능력이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이제 닮은 사람으로 인정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식들이 닮아가죠. 맞습니까? 잘 느끼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배우지 않은 것도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아버지스럽게 행동하거나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요. 좋아하는 것이든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 내가 보고 자랐고 배웠던 부모님의 모습이 나에게 투영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한 번씩 보면요, 제 모습이 저의 아이들, 아들, 딸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닮아가는 거죠.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닮는 것 같고요. 전해주고 싶지 않은 심지어 병력 같은 것도 전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환절기 되면 코 풀고 있는데 우리 딸도 코 풉니다. 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같은 걸 먹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처럼 닮아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인이든 죄인이든 친구이든 원수이든 그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아들, 그런 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말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다, 원수다, 혹은 상관없는 사람이다 구별해서 그를 차별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설교를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싶습니다. 누구도 밉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불편한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은 생각만 나면 열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살다 보니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주치지 않고 싶은 사람이에요. 혹시 지나가다가 보면 못 본 척 이렇게 쓱 갈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난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랑 나랑 친하게 지내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고 나랑 뜻이 맞는 사람과만 잘 지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불신자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도 그렇게 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너를 좋아하지 않아도, 너에게 선대하지 않아도 최소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가 줄이면 먹여주고, 그가 목마르면 마시게 해주고, 그렇게 사랑을 베품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적 사랑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좀 미움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불편함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잠겨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섬김의 일을 다하겠다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